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우리 가운데 체험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디모데 후서죠. 지난번에 이렇게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그 서신서를 쓰게 된 이유는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가 점점점 영적으로 이렇게 하락의 길을 가고 또 많은 성도들과 동역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마지막 때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복음에 대한 많은 핍박과 반대도 있었고 실제로 또 사도 바울은 또 두 번째로 감옥에 투옥돼서 감옥에서 쓴 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교회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성도들이 세상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항상 서신서에 볼 때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이어서 한 단어를 더 기록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런 말을 씁니다.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됐다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추가해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바로 그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락의 길을 침체될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 곧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와 계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타락이나 하락이나 핍박과 반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하나님 뜻대로 사도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약속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저도 성경에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복음의 핵심은 사실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사실 이 우주의 비밀도 생명을 알아야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설명을 하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다.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것을 늘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과 핍박과 반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많은 자들이 동역자들이 다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꿋꿋하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래서 생명의 약속대로 말씀하고 바로 그에게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이제 영적인 바울의 아들이고 또 사도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일을 성령을 따라 전수하고 가르치고 인도했는데 젊은 사도이고 젊은 청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자기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교회의 어려움을 볼 때마다 낙심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 바울이 저렇게 핍박과 반대에 어려운가? 왜 사람들이 떠나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디모데에게 그런 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런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너조차도 나뿐만 아니라 너도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줄 믿습니다. 2절에서 특별히 끝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 단어 보면 그냥 보통 그냥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우리가 은혜 다음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긍휼. 사실 그냥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보다 더 아주 깊고 더 널리 퍼지는 것인데 그것은 긍휼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합당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뭐 죄 가운데 연루되고 세상에 연루되고 또 이렇게 육신에 연루돼서 우리 내 자신을 봐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를 받을 수 없음도 깨닫겠지만 바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긍휼이 필요함을 깨달아요. 자기가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은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이 없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더 깊이 좀 나쁜 모습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서 은혜를 넘어서 긍휼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긍휼과 평강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상태가 아닐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긍휼을 잊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세상으로 내려가니까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인지시켜주고 그리고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영적인 어떤 주사를 예방 주사를 놔주면서 바로 모든 타락과 침체됨을 이겨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사실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약속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확실히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장 3절을 연이어서 읽으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보니까 청결한 양심 이것은 순수하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려면 우리 안에는 당연하게 청결한 양심이 필요하고 청결한 양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청결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신앙에서 이 양심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바울은 말하죠. 청결한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에게 뭐예요? 청결한 양심, 순수한 양심이 필요하다. 근데 사람이 이 순수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많은 실패를 많이 하고 우리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아. 나는 문제가 있어. 그리고 사단도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잘못됐다. 넌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항상 사단의 정죄도 있고 항상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늘 정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자꾸만 우리를 판단하고 올바르지 않아고 느낄 때마다 그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왜? 우리 양심에 어떤 꺼리낌이나 양심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태에 민감해야겠지만 그러나 한편적으로 내 자신이 내가 정죄하는 정죄에 속지 말고 사단의 참소에도 속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나는요 내 자신을 봐도 내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난 늘 부족함이 있고 제가 있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고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청결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거에 민감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하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고 그분의 나라 유익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청결한 양심이 있는 것이다. 혹시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피로 씻어내면 됩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그거에 너무 깊이 빠져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사단의 참소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역사를 누릴 수가 없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나에게 청결한 양심을 주고 있다. 그런 확신도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순수한 청결한 양심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자신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에 속지 말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청결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양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청결한 양심을 갖는 것인데 바로 마귀에 속지 않고 자신에게 속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다면 여러분들에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려면 오늘 말씀 있는 것들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거짓이 없는 믿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신 그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분과 연합돼서 그분과 하나 됐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제사함 받지만 제사함 받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 진짜 마지막 믿음이에요. 그냥 어떤 지식 주님이 알려서 죽으셔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접됐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결국 뭐예요? 난 주님과 연합됐고 난 주님과 하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진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다.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주님과 이제 연합되고 하나입니다. 난 주와 합한 자 한 영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주님과 연합된 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행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도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약속이 여러분 어떻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다음 그런 단어가 있고요. 세 번째 보면 나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말하죠. 여러분 안에 주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용하고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강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어차피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열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뭐 교사로서, 전도자로서, 기도자로, 중보자로서, 또 봉사자로서, 또 구제하는 자로서, 선교하는 자로서 여러 가지 그냥 각자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 사역자들이, 교육자들이, 성도들과 하나가 돼서 뜨겁게 만들어낼 때 바로 많은 열매와 축복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사, 당연하게 생명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의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 뜨거워질 것이고 더 많은 열매로 가득 차는 교회를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7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는 이 마음이란 단어가 원래 영으로 써 있어요. 영, 스피릿, 영으로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어떤 영을 주셨냐면 바로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는 영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능력의 영이 있어요. 나 따라합니다. 나에게 능력의 영이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의 영이 있습니다. 나에게 절제하는 영이 있습니다. 뭐 절제한다는 것은 진지하다는 거죠. 이렇게 분별이 있다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안에는 그런 영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들 믿음을 받아요. 아, 나에게 능력의 영이 있구나. 나에게 사랑의 영이 있구나. 나에게 절제하는 영이 있구나.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줄 거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 것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줍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영을 줘요. 그것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이 너에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은요 항상 이렇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기뻐해야 될 것이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의 영을 주셨을까? 주신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8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영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능력의 영을 주셨느냐. 여기 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영해 주셨습니다.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그러한 기도와 선포가 이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자기의 능력으로 강건한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능력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냥 9절과 10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9절에 보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원하셨는데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자기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 여기 써 있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요. 늘 제가 전에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을 표현한다고 표현하고 또 이 우주에 있는 어둠의 영을 처리하는 겁니다. 사단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바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이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은혜 요즘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뭘 주기로 은혜라는 걸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큼 큰 영원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이 전지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전지전능 예지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현실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상 말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 놀라운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어느 때 나타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는 다르죠.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고 좀 부족하고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너무 우리가 아까 내가 말했죠. 사람들은 너무 자기를 정죄합니다.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사단의 참선을 너무나 받아들여갖고 위축되고 눌려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 가운데 기쁘게 살기 원하죠. 그러려면 우리는 뭐야? 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은혜구나. 이미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셨구나. 그 은혜가 예수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잘못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복을 주지 않고 기도 응답 안 해준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 나에가 영원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우리가 우리 인생이요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보면요 그 짧은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짧습니까? 짧은 시간 뭐 우리 사람이 연수는 80이고 뭐 요즘에는 강건하면 100이고 120인데 그 100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는 점처럼 작은 시간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하면서 볼 때는 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환경에 눌리지 말고 영원을 보십시오. 잠시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한 은혜 따라합니다. 영원한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기쁨으로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 약속 안에는 이 영원한 뭐도 있어요? 은혜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뭐 10절까지만 할까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아까 그 영원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면서 여기 바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이제 우리가 그냥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이 몸과 이런 것들이 썩어가죠. 후패해지고 낡아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썩어가지만 결국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영광의 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축복들이 바로 생명의 약속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것을 위하여 11절에 말하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뭐 선포자는 그냥 복음을 막 선포하는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는 거죠. 선포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 그다음에 사도는 바로 이 그 복음을 가지고 온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자고
또 그냥 교회에 세워지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사로 내가 세움을 받았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 그 생명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준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세상에 연루돼서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생명이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척박하고 우리에게 늘 어려움과 핍박과 반대와 또 자신 스스로 죄책함과 사단의 참소로 눌려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붙잡고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일꾼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